지난 시간 우리가 봤던 것은 핍박 속에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영원한 위로의 기원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성부, 성령,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완전한 영으로 감찰하시며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객관적이지만 또 실제적인 우리의 유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오늘 본문은 그 영광스러운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특히 만유의 주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요한은 주님을 신실하신 증인, 우리 지난주에 다 했죠. 죽은 자들 중에서 먼저 나시니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하는 장엄한 이름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우주를 통치하신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시선이 환란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이 우주적인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팍팍하고 고단한 삶의 현실 가운데로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죠. 로마 황제의 그 폭력, 어떤 억압,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무기력했던 성도들을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요한은 이 땅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묵상하다가 그 압도적인 진리 앞에서 거룩한 송영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사랑하사부터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더 6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짧고도 강력한 고백 속에는 흔들리는 교회를 굳건하게 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세 가지 구속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끊이지 않는 현재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단번의 해방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영광스러운 신분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고단하고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교회가 무력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객관적인 진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가운 현실의 무게를 넉넉히 덮고도 남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피값으로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을 다시 한번 담대히 그리고 굳건히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고난받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포하면서 5절 하반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주님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랑하시는 것과 해방하시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방하시고. 사도 요한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가슴 벅찬 이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은요, 사랑하셨다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은 뭐 시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과거, 뭐 현재 분사 이런 식으로 시제가 있어요. 어려운 거에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시점이 현재 분사인데 결국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도 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에 끝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게 해서 그 죽음으로 끝나는 사역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은 부활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택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
그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단 한순간도 이 땅에 창조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진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의심할 뿐이죠. 제가 자녀들 키워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 비슷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부모의 입장에서 저는 항상 자녀들을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제 기대를 못 미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말썽을 부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된 입장에서 내가 실수하면은,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은,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은, 내가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떤 기분이 드냐면, 이런데도 주님이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할까? 때로는 부모의 얼굴이 화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나에게 너무 화를 내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듭니까? 나를 미워하진 않을까? 우리 역시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늘 언제나 공평하시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항상 우리 스스로가 잘못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고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의심하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2000년 전에 교회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핍박을 받았던, 생계가 위태로웠고 그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억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 사랑이 언제 다가왔을까요? 환경에 의해서 의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 맞을까? 우리는 이 두 가지 때문에 항상 흔들립니다. 내 개인의 문제 또는 환경의 문제. 그렇잖아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심했냐면요. IMF 터졌을 때 저희 집안이 망했죠. 그때 대학에 어떻게 겨우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제 속에 있는 답답한 그 의문은 뭐였냐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집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인데, 우리 부모님, 저뿐만 아니라 모두 가족이 주님의 일이라면 세상 만사 다 젖혀놓고 먼저 뛰어드는 그런 집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드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를 사랑하실까였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 맞으실까? 근데 그게 깨진 건 어떤 거였냐면요. 오늘 말씀과 동일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해준 말씀과 똑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존재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분의 마음은 변치 않으신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항상 변할 때가 많죠. 부부간의 사랑도 변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한계를 훨씬 초월하셔서 결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시대를 관통하는 이 맹렬한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구원이 되는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바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진행형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그분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해방의 사건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끝이 난, 결코 뒤집을 수 없는 단 한 번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팍팍한 삶에 우리가 어떻게 짓눌리고 똑같은 어떤 죄와 연약하면서 넘어질 때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깊은 절망에 빠지고 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맞는지를 항상 질문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목사가 된 지금도 설교를 할 땐 당당하게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내 삶이 무너질 때는 한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죠.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실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정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그 혹독한 핍박 속에서 정죄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죄책감과 실패 또는 그 죄의 사슬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기준에서는 사슬에 매인 어떤 죄인, 어떤 노예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에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이 과연 몇 시간이나 될까? 몇 분이나 될까? 아니면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는 내 모습, 세상의 것에 유혹에 내가 시실 웃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비교해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제가 말씀을 큐티를 매일 아침에 6시에 올리잖아요. 그 10분밖에 안 돼요. 그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거 보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나가서 전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베푸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아무리 24시간을 다 따져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다른 것, 우리가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비교되지 않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가끔 우리가 현자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현타라고 하는 요즘 말로. 현타가 딱 오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불성실한 죄인인데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나 경건하지 못한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설 때가 훨씬 더 많은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은가?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의심하고 흔들리는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해방은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노력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혀를 깎는 노력으로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해서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갔느냐에 우리의 해방이 달려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거고 선택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믿은 다음에 아니 그분이 우리를 믿게 하신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벅찬데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고뇌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도 시간을 많이 뺏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것, 구원파처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은 다른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마음은 다른 겁니다. 나를 정말 나의 존재라고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부인하는 것과 내가 죄책감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다른 거라고요.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가운데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로 나아가야 되지 부끄러워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로 나아가는 것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그 목소리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부끄러워하라고 얘기하지만 부끄러워하지만 우리가 부끄러워하기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한 이후에는 주님의 소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그 무엇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고백이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거운 현실과 내 안에 끊임없는 연약함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인지를 묵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죄의 사슬들을 우리는 처음부터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슬은 다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뭐예요? 남아있는 이 잔재들, 요 찌끄러기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피 흘리심으로 이미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이 위대하고도 객관적인 승리 위에 우리는 두 발을 굳건하게 딛고 날마다 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곧 성화, 영화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도 요한의 이 가슴 벅찬 찬양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해방에서 또한 멈추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과거를 지워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누구를 위하여?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라고 했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는데 먼저 우리가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라. 영어는 뭐 네이션인데 나라가 뭘까요? 사실 우리는 각자 살아가는 한 명의 개인이잖아요. 나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성경은 왜 이런 개인인 우리를 향해서 나라라고 하는 너무나도 큰 것을 대입을 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하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지도에 그려지는 어떤 영토나 땅덩어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라는 곧 왕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통치. 그 왕의 통치하고 있는 곳이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구원을 단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지극히 개인적인 축복으로 그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어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거룩한 통치 아래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과 주권으로 결속된 영광스러운 언약 공동체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였고 한 몸이 그리고 하나의 지체입니다. 즉 우리가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이상 세상에 던져진 고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호와 통치를 받는 안전한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의미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왕권에 참여해서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된 지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신분 변화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당시 로마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핍박 아래에 있었던 그들의 현실은 철저하게 약자였습니다. 권력의 희생양들이었습니다. 거대한 로마 앞에서 그들의 모든 생계가 끊어지고 정말 벼랑 끝에 내몰린 비참한 식민지 백성에 불과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너희가 나라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왕노릇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온 그들의 삶은 사자 밥이 되고 화형대에 오르는 끔찍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지 않는 당당한 통치자로 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성도들의 육신을 찢을 수는 있었지만 십자가의 피로 덧입혀진 그들의 영광스러운 왕관은 결코 빼앗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성도의 나라됨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칼날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화형대에 서서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돈의 유혹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논리들, 거대한 세상의 권력들, 구조적인 악 앞에서 때로는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많이 있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고, 질병의 위험이 우리의 목을 조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의 종로를 타는 식민지 백성처럼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왜? 끌려갈 때가 많이 있으니까.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논리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해방되었죠. 비록 내 통장의 잔고는 항상 영원일지라도, 세상에 이름 없는 자처럼 보일지라도, 내 수고가 하나님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지금 이 땅에서 영적으로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왕이 되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굴종한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다스린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지금 목사님께서는 다스린 자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복종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는 부분 분명히 있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일상은 세상의 거대한 구조 속에서 순응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거부하면 사실은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우리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거대한 세력은 뭘까요? 여러 가지 이념도 있고 다 있죠. 극우도 있고 뭐 극좌도 있고 뭐 중도도 있고 정치적인 이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전 세계를 아우르는 가장 강력한 권력은 뭐냐면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자본이 없으면 우리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심지어 공산권이라고 하는 나라들조차도 자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뭐예요? 원래 자본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산주의에도 돈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거부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바로 굶어 죽습니다. 거부하는 순간. 때문에 이 자본주의라는 것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순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긴 합니다. 돈을 벌려면 일해야 되죠. 때문에 돈을 또 잘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또 능력을 개발해야 되고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되기도 하고, 서비스직 같은 경우는 항상 억지로 웃음을 주기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이 말하고 하는 다스림은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다스림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집니다.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그 권력이 정치적인 권력이든 아니면 총칼을 앞세운 권력이든 아니면 돈이라고 하는 권력이든 이 무언가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는 위치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다스리고 있죠? 그분은 골고다 언덕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실 때 세상은 그분이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가지고 서로가 누가 갖겠냐고 제비뽑기를 하는 등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지금 세상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은 왕이 되셨다고요.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가 그 순간 완전히 짓밟히시고 그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십자가의 권력 앞에서. 역설적이게도 가장 나아졌을 때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통치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우리를 덮치고 재정적인 위기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생존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돈 앞에 엎드리라고 굴종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에 짓누르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 끝까지 십자가의 진리를 붙들고 묵묵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위로 올라가는 권력자가 되려고 아둥바둥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안에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우리는 세상을 어느 순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위협과 고난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만 할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것. 미움이 가득한 곳에서 십자가의 용서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발휘하는 위대한 영적인 통치일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화가 많이 나십니까? 그곳에서 화를 내리고 용서하는 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저는 언제 화를 가장 많이 낼까 고민해 봤는데 운전할 때인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도 운전할 때 저는 욕은 하지 않지만 역주행하거나 말도 안 되게 막 해당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한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왜 저러지? 이런 말을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이미. 이거를 어떻게 다스릴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언제 화를 가장 많이 내는가? 누구에게 미움의 감정을 가장 많이 어느 순간순간에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때 미움이 아니라 용서할 때 그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를 나라와 뭐라고 삼으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백성 사이에서 연결하는, 서로 이제 같이 있을 수 없는 이 두 존재를 연결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중보자의 역할을 그때 제사장들이 했던 것이죠. 때문에 아무나 이 직분을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혈통이라고 하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두려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직접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생각했죠. 때문에 늘 성전 뜰 밖에서 두려워 떨면서 이 특별한 제사장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과 만나서 그 용서함 받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그래서 아주 막중했죠.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의 죄와 그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피 흘리는 희생 제물 앞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됐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백성들에게 또한 흘려보내는 역할도 했어야 됩니다. 동시에 그들은 아주 엄격한 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이방의 풍속을 따라서 자신의 몸을 더럽혀서도 안 되었습니다. 만약 이 거룩함의 경계를 허물고 세상과 타협한 채 함부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세상과 구별되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참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실 때 성소의 그 무거운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게 되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 백성들은 감히 쳐다도 볼 수 없었던 그곳을 구분하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됐다고요. 이제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 역시 뭐가 됐다고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더 이상 인간 중보자가 필요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회개 기도가 있었죠.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과거의 구약 백성들은 회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제물을 들고 정성스러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께 나아가서 제발 좀 저 대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계급이나 목회자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의 밑바닥까지 무너져 내리고 내 안에 부끄러운 죄악의 찌꺼기가 가득할지라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보좌 앞에 온전히 나아가신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사실 아직도 옛날의 어떤 무속적인 풍습을 가지고 있는 몇몇 성도들은 여전히 헌금을 내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목사의 입장에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조금 더 이게 경계선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은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대신해서 중보해 달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죄를 누군가를 대신 고백해서 사함 받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신령해 보이는, 나보다 더 영빨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빌려야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되게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는데도 막 지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저 사람이 기도해주면 내 기도를 훨씬 하나님 더 잘 들어주겠다고 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우리가 떠듬떠듬하는 한마디도 하나님 들으시고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거 잘 몰라도 주의 백성으로서 요청하는 그 한마디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때문에 잘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잘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공공단체라든지 어떤 누군가의 어떤 이익적인 부분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미리 그 사람과 이야기할 걸 연습해야 되죠. 심지어는 시나리오를 다 짜기도 합니다. 그 사람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던질까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특히 면접장 같은 데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막 준비해서 공부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가까운 사람들, 나랑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 이런 거 준비하세요? 온갖 미사역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설득할까 하면서 머리를 사용해서 지혜를 사용해서 그것들을 다 동원해서 정말 좋은 말, 깔끔한 말, 어떤 군더더기 없는 정말 좋은 어떤 단어들을 선택해서 이야기하려고 고민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단 하나, 대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 대표하기 때문에 정제된 단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미리 써서 와서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외의 기도는 특히나 나와 하나님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요, 제가 기도를 잘 못해서 기도 못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제일 답답합니다. 못하니까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못하시는 기도, 잘하는 기도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아빠한테 그렇게 어떻게 정돈된 말을 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내가 화난 그대로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슬픈 마음 그대로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너무 흥분해서 정제되지 않는 말이 막 나오기도 하는데 그 말을 여러분 아빠에게 하잖아요. 말을 못해서 아빠에게 말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기도를 못해서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과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피가 이미 모든 장벽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중보자, 인간적인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고해성사 필요 없죠. 어떤 특별한 영적인 영빨이 있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분들을 통하는 순간에 오히려 훨씬 더 힘들어져요. 나의 떠듬떠듬거리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세상을 향한 영적인 중보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이제 우리가 이 척박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몸 평안히 내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간다. 이거로 끝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가슴의 이 흉패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떤 이름을 보석으로 새기고 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가슴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과 직장과 우리의 어떤 전도해야 될 대상들 또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회복해야 될 모든 대상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의 힘겹고 어려운 삶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으로서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누구를 봅니까? 우리를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게 되죠. 바로 제사장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 번째와 연결되어지는데 세상을 향한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이 두 번째 연결되는 건데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야인 걸 알아요? 거룩한 분야인 걸 알잖아요. 두 번째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면 결국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온몸을 씻어야만 했어요. 깨끗하게 해서 들어가야 됐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어떤 시체를 만진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걸 지켰어야 됩니다.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에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울을 달고 다리에다가 끈을 매서 죽으면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유혹은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는데 유혹은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들도 다 하잖아. 심지어 나는 그 사람보다 좀 덜해. 여기에 안주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해가 아니라 나는 저 구별되어서 세상이 좋아하는 저것들을 안 해. 나는 저것을 완전히 끊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덜 하잖아. 여기에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만족이 없어요. 요만큼 티끌만큼의 흠이 있어서 죽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티끌만한 거 남과 비교해서 이 사람 이렇게 검은데 나는 요만큼 검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안주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 세상이 아무리 온갖 탐욕과 이기심이 어떤 진흙탕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는요. 분명히 다르게 살아갑니다. 다르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틀리구나.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하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 길을 갈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토록 영광스러운 나라와 제사장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이 은혜롭고 존귀한 직분을 철저히 짓밟고 있죠. 인간이 탐욕이 빚어낸 어떤 권력과 계급 제도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아주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훼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구속사역을 훼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5절 하반절에서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단번에 끝난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완벽하게 끝난 것이었습니다. 단회적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십자가의 보혈은 여기에 어떤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어요.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이게 미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완성.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는 미완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림 예수의 피는 그저 언약의
언약일 뿐이고 오직 오늘날 계시록이 성취되는 시대에 자신들의 교주만이 약속된 목자이고 그의 가르침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피의 효력이 나타나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집단들도 있고요. 아니면 구속사, 교회사를 돌아보게 되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영지주의는요. 영지주의 이단은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감추어진 비밀과 지식을 여러분이 깨달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던 집단들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 타락한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의 공로만은 부족하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행위가 필요하다. 교황의 권위와 인간의 행위, 면죄부란 조건들이 붙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덧붙여서 2000년의 어떤 기독교 역사 내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 보혈 플러스 알파였어요. 항상 알파, 이게 문제예요. 뭐가 더 필요하다. 구원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심지어는 뭐라도 있어야 된다? 내가 믿고자 하는 의지라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훼손하려고 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흘리신 그 생명의 피가 어떻게 2000년 뒤에 태어난 유한한 인간의 한 명 교주의 입술을 거쳐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구원 사역을 완성해주는 정말 참남한 궤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해방하시고라고 하는 명백한 이 말씀은요,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어떤 한 번에 이루어진,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단들이 이처럼 십자가의 보혈을 완전히 훼손하면서까지 노리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6절에 나타난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영광스러운 직분 곧 나라와 제사장을 성도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인간의 어떤 구조로, 어떤 피라미드적인 계급적인 구조로 전락시키는 것의 목적이 또한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은 아까도 했지만 나라와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차별 없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 그가 집사든 권사든 목사든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 나라와 제사장들이에요. 이 직분은, 이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은 한결같이 이 은혜의 복음을 영적인 계급으로 비틀어 버려요. 그들은 영광스러운 말씀을 철저히 계급으로 쪼개어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헌신을 바치고 혹독한 시험과 전도 조건을 채운 특정한 소수만이 이 영적인 권력을 쥐고 만국을 다스리는 지배계급에 올라가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2등 시민이 되는 거죠. 피지배,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피지배계급이 되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이들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또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물을 바치고 헌신하고 뭔가 짓을 다 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도 계급이 나누니까 그 계급을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다 바쳐야만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값없이 주어졌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요구하시는 것이 없어요. 믿음은 또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2000년 전에, 아니 2000년이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 앞에서는 그것이 믿는다고 하는 행위로 나타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하나님 믿음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여기 요구하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요. 주님은 분명히 그의 피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단지 목사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위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고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책임지고 다스리는 역할을 맡았을 뿐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맡았을 뿐이죠. 우리는 똑같이 다 뭐예요? 그의 나라와 제사장이에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날 환난받는 교회를 향해 터뜨린 이 가슴 벅찬 성령의 고백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굳게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이 구원의 자리는 결코 값싸거나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율법적인 행위 혹은 종교적인 계급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도 영광스러운 은혜인 것입니다. 당장 오늘 교회 문을 나서고 내일 아침 눈을 뜨게 되면요, 우리 앞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수고들과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를 덮치게 될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고, 사람들은 세상의 무자비한 잣대로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의 위기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너는 실패자다, 너는 무력하다라고 어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어떠한 거대한 위협 앞에서도 혹은 이단들의 헛된 속임수 앞에서도 결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차가운 현실의 폭풍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이 영광스러운 본질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는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고귀한 보혈이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은 2000년 전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맹렬하게 사랑하심으로 끌어안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압도적이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주를 향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요한의 위대한 그 찬양이, 오늘 본문의 그 찬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고백되어지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사 그 부분부터 마지막까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